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두 가지 치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. 보통은 각각의 사건들을 독립적으로 차례대로 설명을 하지만 여기에서 누가는 독특한 방식을 취하고 있죠. 외곽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를 써놓고 그 안에는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을 치료하시는 이야기를 담아놓고 있습니다. 이건 이 두 사건이 시간적으로 겹쳐져서 일어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가가 보기에 이 두 사건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는 의미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먼저 야이로라는 인물은 회당장으로 소개됩니다. 회당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생겨난 기관이었습니다. 성전이 무너지고 희생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면서 신앙을 유지하고 보존해 나갈 조직, 기구가 필요해졌죠. 그래서 만들어진 게 회당이었습니다. 이후 유대인들의 삶은 회당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. 회당들 사이에 연합 조직도 있었고 그 수장은 제법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죠. 각각의 회당은 다양한 사람들의 기부로 유지되었습니다. 그리고 그 회당의 실질적인 사물을 주관하던 인물이 회당장이었습니다. 회당장은 그 지역 유대인들의 추대로 맞는데 당연히 지역에 존경받는 인물이었죠. 그런 회당장, 유대인의 지도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다는 말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. 이건 적어도 그 지역에서는 굉장한 뉴스였죠. 누가는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다고 기록합니다. 그런데 딸의 나이가 12세였다는 부분이 저는 눈에 들어옵니다. 이 당시에는 이제 몇 년 후면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죠. 어쩌면 이미 약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시간들 중 하나를 채 경험하지도 못한 채 죽어가고 있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뤄지는 또 다른 이야기에서 12년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등장합니다. 앞서 야이로의 딸이 12세였다는 것을 우리는 봤죠. 그렇다면 이 여인은 야이로의 딸이 태어날 즈음부터 이 병으로 고통스러워했다는 뜻입니다. 그 12년 동안 야이로의 딸은 가장 예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고 있었지만 이 여인은 반대로 고통의 나날들이었습니다.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몸에서 비정상적인 출혈이나 고름 같은 것들이 흐르는 사람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. 무려 12년 동안이나 말이죠. 결론부에서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과 이 혈루증에 걸린 여인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. 물론 기적의 크기라는 것을 측정해 볼 수 있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야이로의 딸 쪽이 좀 더 대단해 보입니다. 그러나 무려 12년 동안 병을 앓으며 부정한 상태가 되어서 성전에 나가지도 또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도 없었던 여인 역시 사회적으로는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. 그날 그 동네에는 2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 것이죠. 예수님이 이 두 여성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과정에서 사용하신 재료가 있었습니다. 바로 믿음이었습니다. 먼저 야이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이 자신의 집에 오시기를 간구했습니다. 엎드리는 행위는 몸을 완전히 굽혀서 자신의 머리를 땅에 대는 겁니다. 자신을 상대방 앞에서 가장 낮추는 거죠. 아까 설명드렸지만 회당장이라면 그 지역의 유력 인사였습니다. 그런 야이로가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을 내버리고 엎드렸던 건 예수님에 대한 신뢰 때문이었습니다.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녀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주님은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했다고 선언하셨죠. 오늘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도 결국 믿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세상에는 갈수록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일들이 많아질 겁니다. 우리가 교사로서 또 부모로서 이들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움은 야이로처럼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처럼 견고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는 겁니다. 예수님은 그때 그러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재료 삼아 더 큰 일을 하실 겁니다.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견뎌내는 교사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